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원금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에서 출발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과정, 결과 이 부분을 바르게 알려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주시는가,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준비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휴고와 혼인잔치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인식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시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가 없는 거죠. 재용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하셔야지 지금 시대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믿었으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믿었으니까 휴거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바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구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영적인 이치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 영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영역을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러면은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빗대서 지금 우리 신앙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못된 나무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투는 것과 분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꿔지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부분을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건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실존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지금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육체의 일, 이것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의 그 본성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쓰고 애써도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는 전부 다 못된 나무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수양을 해서 선하게 살고 좀 더 남에게 좀 우아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이런 수양을 해서 좀 인격도 좀 고상하게 갖는 이런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본성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와 제사함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주소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로워지는 이런 세상의 종교, 기독교 안에도 우리도 유교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교의 이 부분을 우리는 들추어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절대 새롭게 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31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네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런 우리 안에 본질을 바꾸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이 좋은 나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지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사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성령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부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태동되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1장 2장에 보면은 그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감람산에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이는 아니 그것은 오순절날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을 지금 사도행전에 쭉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임하였습니까? 8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신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건들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 아주사 거리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그런 성령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평양에 임했던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지금도 이런 아프리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나버렸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출발점인데 이 출발을 갖다가 완성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또 들림받을 이런 준비된 이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인식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16절과 17절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그런 나무가 되었어도 지금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둘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지금 좋은 나무가 돼도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를 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만이 그 육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15장 예수님께서 정말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예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영접해서 정말 사모해서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하게 그 못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불에 던져진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봐라. 그러면 이르라.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또 인간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근데 이 시대는 말씀의 순종 이것은 그냥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 창조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연합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반드시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나는 열매를 맺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인가?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인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이 강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열매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참 아셔야만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니 그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신체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주노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자유로 절대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포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교제를 오랫동안 하면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거하라.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분과 교제하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불에 던져서 다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주권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총지롱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